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의 대표 유성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나바꿈의 힘, 경계선을 넘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전이 없다면 아마 과거의 방법으로 현재의 나의 삶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도전을 해야 될까요?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일에 3번을 도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저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딸 때 2급을 6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창피하더라고요. 6번은 떨어지니까. 근데 제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수야, 너 2급을 6번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떨어지는 거 너 경력이 되니까 1급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급을 볼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귀뜸을 하는 거예요. 2급 떨어지고 창피하는 것보다 1급 떨어졌다고 창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어차피 떨어지는 건데 생각하고 1급을 넣었어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1급을요, 필기 시기를 다 볼 때마다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새롭게 2급에서 1급으로 도전하니까 아하, 그동안 내가 2급 공부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1급 된 방법을 내가 알고 터득하고 있었던 훈련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하고 실패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2번 도전했는데 포기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7전 8기라는 말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일본의 미야자키 현내 고지마라는 이렇게 무인도의 섬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원숭이가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 연령이 좀 다르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먹는 주식이 뭐냐면 고구마였어요. 고구마를 어떻게 하냐면 딱 주우면 흙에 땅에서 파가지고 고구마를 넣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깎아 먹거나 털어서 먹었어요. 근데 1살 정도 됐던 원숭이가요, 그 고구마를 들고 물가에 가서 씻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서 먹으니까 그 나이 든 원숭이들도 보고 새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1살 된 원숭이가 했던 방법으로 같이 씻어서 먹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네, 미국의 과학자 라이올 왓슨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 뭐냐면, 이러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개체 수가 일정 양을 통과하면 공간을 넘어 확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해변가에 있던 모든 원숭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본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다 물가에서 씻어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지금 누군가가 만들어졌던, 누군가가 행해왔던 것들이 익숙하게 우리에 있는 습관처럼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상도 누군가의 도전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레크리에이션 시대가 아닌 뇌크리에이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해서, 뇌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제가 이제 특허를 하나를 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뇌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통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4가지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삶.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을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어느 민족에는 핸드폰조차도 모르고 사는 민족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핸드폰이 있는 건 아는데, 핸드폰이 있었던 건 아는데 한 번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알게 되었는데 내가 소유하거나 알게 된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두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의 기능을 다 활용해가지고 남에게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유튜브의 방송에서도 핸드폰의 기능을 다 설명하고 내가 모르는 걸 다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일까요?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몰랐지만 모르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또 알게 된 것을 즐기는 삶, 또 더 특별한 것은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걸까요? 그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도전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 학벌이 안 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깨워서 그렇게 한계를 뒀던 사람들이 다른 삶을 찾아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10년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중간에 가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사람이요, 깨닫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원까지 들어가는 사람,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다시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을 포기한 사람, 도전했다가 중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그때는 했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가 두렵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도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은 도전 자체에 내가 하던 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전함으로 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그 목표에, 그 도전에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끈기입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끈기 없이는 가지 않았어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쌍기역이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쌍기역. 끈이 있어야 된다, 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의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끈기와 인내, 도전 결과를 만들어낸 그 중에 꼭 2가지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는 뭐냐면 꼭입니다. 꼭. 꼭 해내십시오. 꼭 성취하십시오. 꼭 이루십시오. 2번째 단어가 끝입니다. 끝.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해내십시오. 꼭, 끝. 2024년도에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꼭 해내고 끝까지 이루면 우리에 있는 도전적인 삶,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는 삶을 반드시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전은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어야 가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거에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열정하기 위해서 인정, 수정, 결정, 긍정. 그럼 열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실패해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했어요? 실행했어요? 그럼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는 삶, 지금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동안 내가 작년에 뭔가 했었는데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 없는 삶 재미없을 겁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은요, 여러분 50% 실패하는 거예요.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결심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내 열정을 뿜었다면 새로운 일들, 새로운 가야 길을 도전하십시오. 우리 나이를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는데요. 그 대표님들이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많은 일들을 펼쳐갑니다. 그런데 제가요, 꿈이 없을 때는, 내 삶에 열정이 없을 때는, 내 삶에 도전이 없을 때는 아침 10시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나의 삶에 있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열정을 쏟지 않으면,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먹었던 밥 그대로 먹고요. 지내왔던 삶을 그대로 살고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의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다시 도전하십시오. 미국의 선샤인 잡지에 의하면 최대 업적을 누린 사람들을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35%는요. 60살에서 70살의 노인들이 35% 세상을 놀라게 한 일들을 벌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23%는요. 70에서 80세 노인들이 세상을 뒤집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는요. 80대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봤을 때 와, 그렇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린 뭔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꿈이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 품어야 될 꿈이고 도전입니다. 제가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에 제가 기록했는데, 제가 1000권의 베스트 책을,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버킷리스트예요. 어떤 분은 아파트를 본인이 장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5년 계획을 잡았더니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너무 버킷리스트에 그 기록을 남겨서 했습니다. 다 무엇일까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제가 2024년 여러분에게 특별한 언어를 하나 선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시행지완입니다. 첫 번째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행동하십시오. 네 번째 지속하십시오. 다섯 번째 완성하십시오. 결시행지완. 이 5글자 가지고 여러분 결심하고 시작하고 행동하고 지속하고 완성하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거, 머물렀던 거, 다시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뛰지 않으세요? 새로운 출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무엇인가 도전한다는 거 젊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뭔가 활기찬 느낌을 갖잖아요. 여러분 꼭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결시행지완 글자를 떠올리면서 2024년 멋지게 멋있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변화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저는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것이 도전입니다. 도전할 때 여러분, 구했던 거, 찾았던 거, 문을 열었던 거 치고 수없이 장벽의 문을 열어가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꼭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장벽이 있다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항상 난 할 수 있다고 되새기면서 이 말을 읊조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들을 항상 말씀 안에, 토대 안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더 큰 사명을 살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 볼 일 없고 남들보다 너무 부족한데 20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저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의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중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의로, 때로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때로는 MC 기법으로, 때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10년 동안 받은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슬로건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평범을 넘어 비범으로. 평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자. 2번째는 청강자에서 강사로. 듣지만 말고 사람 살리는 강의를 해서 수많은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3번째, 혼자의 삶이 아닌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자. 내가 많은 걸 배웠다고 혼자 누리지 말고 내가 배운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결과가 납니다. 지금은 또 2024년도에 더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시행을 하면 도전입니다. 큰 계획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도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사용할 때 나의 삶을 멈추지 말고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에게 더 크게 확장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위치에 여러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월 달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도전하는 달로, 도전하는 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도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도전하고 나면 글로 적었다면 그걸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질 때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삶을 시작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도전하길 바랍니다. 벼룩이 있습니다. 벼룩. 그 벼룩이요, 자기 능력은 지상에서 점프할 수 있는데 60cm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환경 설정을 바꿀 거예요. 지상에서 60cm,
인간으로 따지면 1층에서 7층 정도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룩을요, 어떤 통에다 놓고 20cm에 있는 통에다가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벼룩은 능력을 쓰죠. 어떤 능력을 쓸까요? 점프하면서 머리가 막 부딪힐 거예요. 왜요? 20cm의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60cm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팅 하면서 머리가 부딪힐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벼룩이 깨달아요. 아하,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깨닫습니다.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벼룩이 18cm 뿐이 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상황에 적응한 거예요. 60cm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20cm라는 장벽을 만들어 보니까 18cm 뿐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60cm 뛰는 능력을 제한했고 20cm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고 한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60cm 뛰는 능력이 본인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18cm 뿐이 뛰는 능력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 장벽을 한계를 다 상황에 맞게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뛰는 게 18cm 뿐이 뛰고 다니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과거에 있던 나의 한계, 누군가가 만들어줬던 한계에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이것뿐이 안 돼, 나는 하는 건 다 안 되잖아 라고 누군가 제안했던, 누군가 여러분에게 입혔던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묶여서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하나에 짊어지는, 어깨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짊어지는 무게가,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과거에 비춰졌던 모습을 끌고 와서 현재의 지금 비춰진 모습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스피치 교육할 때 A4지 한 장을 놓고 이걸 외울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래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나이가 많아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서 도전했더니,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도전했더니 그 A4지 한 장의 내용을 다 외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만났던 결정적인 순간 다시 회복하셔서 그동안 머물고 멈추고 포기했던 거,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드림이 있다면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 기도와 100% 실천이 만나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다. 내 마음이 그를 믿고 나를 도와줍니다. 기쁨으로 내 마음이 도약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삶,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삶, 시도했던 걸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